오늘 이 새벽은 여호수아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은 이 레위 지파 족장들이 성읍과 목초지를 이제 요청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 기업의 일부를 이 레위 지파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레위 지파는 게르손, 그핫, 그리고 므라리 이 세 부족이 총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들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성소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럼 본래 레위 지파의 선조는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로부터 낳은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 이 레위를 낳고 레아가 고백을 하죠. 내가 그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레위는 그래서 레위 이름의 뜻은 연합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이 아내 레아가 남편과 연합을 기대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모든 인류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이 굉장히 실패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엘리트 집단이고 선망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보면 살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는 일에 이 레위가 앞장서죠.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레위의 삶의 저주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야곱의 유언 중에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그런 저주 아닌 저주, 아니면 그런 어쨌든 유언을 듣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한 레위 지파 후손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라는 걸출한 지도자와 또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가문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레위 지파야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지파였던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은혜 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이런 제사장 사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삶에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하고 또 많은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 중재자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런 예배자의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레위인 땅의 분배를 시작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장 43절로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필요한 곳에 예배자가 세워지고 또 그 일을 위해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우리의 가정이 반드시 세워집니다. 내가 바로 서면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집니다. 내가 바로 서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분명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2장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큰 공을 세웠던 이 세 지파가 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고 가는 길에 그 언덕가에, 동편 언덕가에 큰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문을 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분노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실로의 제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제단을 세워서 자신들만의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만의 세력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둘로 나뉘어지면 이스라엘 공동체도 둘로 나뉘어지고 그들은 그렇게 되면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반역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은 나머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동편과 서편 간의 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엔 이 갈등이 해결되고 이전보다 더 많은 평화와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그 갈등이 해결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으로 간 세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반역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전쟁에 임하지 않고 먼저 세 지파의 자초지종을 찬찬히 듣게 되죠. 결국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오해가 풀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자초지종도 듣지 않고 바로 전쟁을 일으켰다면 어땠을까요? 서로의 희생이 엄청났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바로 전쟁에 임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들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갈등 해결의 방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갈등 해결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그 해결하는 방식, 소통하려는 방식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과격해질까요?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집중해서 막 돌진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갈등을 해결하려 할 때 상대방과 갈등 해결에 있어서 멀리 보고 또 크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세 지파의 말을 다 듣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다 이해하고 나니까 그들은 결국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22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문제 해결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었던 것이죠? 듣는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극단적으로 앞세우다 보면 영원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옳음이 둘 다 옳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결국엔 둘 다 옳습니다. 그런데 둘의 옳음이 결국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일단 상대의 자초지종을 듣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오해와 상처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듣는 자세, 이해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충만히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1장과 22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